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꿀송이 식구들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2장에서 마지막 5장까지 에가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 신앙운동, SFC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 신앙운동 SFC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수련회 그 주제가 예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이 에가서 5장의 말씀, 이것이 주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마지막 부분은 선지자가 예적 같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사람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참 가슴 절절한 애절한 기도죠. 여호와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그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문나라의 본이 되고 영광이 되었던 그 옛날의 그 은혜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폐허가 돼버린 완전히 참 황량한 들판 조국에서 이 선지자는 눈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적은 어떠한 시대였냐? 선지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 시대의 융성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그 은혜스러운 시절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전부 적군들이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 가버렸고 성전의 자리는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적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되, 그것도 이방인들이 주로 섬기던 가증한 우상, 허무맹랑한 우상을 섬기는 패역을 저질러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버림을 당한 신세가 돼버린 지금 상황입니다.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고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부녀들이 이방 적군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높은 자들, 고관에 있는 자들 나무에 달려 시체가 되고
노인들이 멸시를 받고 소년과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노예 생활을 하며 나라가 망하여 기쁨이 없고 영광이 떨어져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종살이 하던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절망의 밤에 선지자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은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대표하여 그들의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회개의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그 기도로서 고백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기도가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셔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 외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제 잘못입니다 해도 회개할 힘이 없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꿀송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고 선지자가 말하는 말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한 것은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유다 민족을 권고하셔서 광복의 새 시대를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처럼 계속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을 꼭 아버지 신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회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영적인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재앙이 이 먹구름이 거쳐지고 옛날처럼 마음껏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절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이죠. 저는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최승자 시인의 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하는 그 시가 제가 좀 감정이 풍부한 비형 남자라서 그런지 그 최승자 시인의 시가 첫사랑을 생각하면 늘 생각이 나요.
최승자 시인이 80년대 썼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 눈의 흰 손이 우리의 잠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을 떠돌 동안에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나일락 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리면요, 멀리 있어도 표정이 아주 근엄합니다.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새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변심을 하면요, 상대방의 가슴을 상처를 주는 말을 새꼬챙이처럼 푹푹 찌르면서 하죠.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이 시인이 얼마나 그 사랑이 그리웠으면, 첫사랑이 그리웠으면 떠나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너에게 그 상처받았던 그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얼마나 그 사랑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너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물론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게 더 큰 아픔이 되고 더 찔리기만 하고 상처만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다시 너를 만나서 그 사랑의 아픔을 겪더라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 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진짜 한 짝밖에 없는 헤어진 남이 갖다 버린 쓰레기 같은 신발이 있잖아요.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해가지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 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황량한 벌판을 헤매고 있습니다.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청파동에서 그의 겨울에 참 애틋한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벌써 그게 1세기가 100년인데 몇 세기 전의 겨울이라면요, 수백 년 전의 겨울이라는 건데,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은 몇 년 전이겠지만 그게 몇백 년 전으로, 몇 세기 전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랑을 잃고 나서의 그 상실감이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꿈속처럼 느껴져서 그러겠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역에 내리면 뒤쪽에 청파동이 있습니다. 용산구이죠. 거기에 숙명여대가 있어요. 이 시인이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효창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효창공원 안 가봤지만 아마 그런 곳을 쏘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 흰눈을 맞으면서 첫사랑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겠죠. 근데 봄이 오면서 나일락 꽃이 확 피어났을 때 그 남자가 변심을 해가지고 상처만 남기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떠나버린 그 사랑했던 남자를 지금도 기억하면서 당신 청파동이 생각나느냐고 이런 시를 써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라는 또 다른 시에 최승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어놨어요.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비유로서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아무리 사랑을 그대가 나를 하고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다. 치킨 한 조각이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오늘의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콘크리트 벽 같은 구체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난데 이제 추상적인 그런 비유의 말만 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런 시를 적어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울면서 참담한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토록 그 참혹한 심판을 외쳤건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현실은 비참한 패망으로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구체적으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제는 추상적인 말만 주님 사랑해요 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꿀성이 보약교태 함께 하신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독자는 4000명이지만 매일 조회를 하고 함께 하는 분들은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서 어제 그래도 한 10일치 이상을 제가 원고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 힘을 받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면 어제 거랑 합해서 한 달치 벌써 내년 1월치는 원고를 작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한 이틀에 한 달치씩 해 나가다 보면 9월 말까지는 1년치 내년 꿀송이 보약 큐티 책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그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꿀속이 보약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에게 섭섭한 말을 듣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